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아모스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모스 9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9장은 그동안 이어졌던 5가지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5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이고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환상에 비해서 그 강도와 우리에게 주는 그 공포심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둥머리라는 것은 성전 주 기둥의 가장 윗부분입니다. 성전 전체를 받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메인 기둥의 윗부분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돌덩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예배하던 모든 자들이 그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지방이라는 것은 성전의 가장 아래 부분입니다. 이 성전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종교 행위를 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매우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에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던 것도 아니라 예배를 하던 중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행위인지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머리 위에서 돌덩이들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조차도 충격적인 일인데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떨어지는 돌무더기를 피해서 구사일생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남은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추적해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맹렬한 추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하늘로 도망하여도 수월로 도망하여도 그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이 끈질긴 심판의 추격과 칼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3절 말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여튼간 그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까지 단 한 톨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굉장히 철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뭐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마땅히 뭐 즐거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칼날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이르지 않을 거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마치 우리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괜찮을 거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괜찮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괜찮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나의 칼이 끝까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쉬지 않고 끈질기게 너희를 추격할 거야. 그것을 잊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고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듣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회개해라,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아모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귀에 이 말이 쓴지, 또 너희 마음에 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너희는 유의해라. 너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희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이 아모스서가 여기에서 만약 끝난다면 무서워. 이 아모스서 못 읽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끈질기게 추격했던 그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 5절에 이르는 매우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서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터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산업이 완전히 멸절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생각하고 잘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해서 벌을 다 받은 이후에 벌을 안 받고 그냥 회복 안 되는 게 낫잖아요. 매를 맞아가지고 다치고 상처가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매도 안 맞고 회복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보면 저도 그렇고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부디 바라기는 이 아모스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신랄한 경고 앞에서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가족에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니야? 남의 얘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고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또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칼날 아래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아래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